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보겠습니다. 7장 73절부터 8장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부터 8장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백성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다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샤바데와 호디야냐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나군과 블레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고 인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배배 성경 공부가 있어가지고요, 항상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주마다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외치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7장을 보시기 전에 7장 6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바로 거기 있죠. 7장 66절. 자, 6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로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귀한 자들을 3차로 귀환에 오도록 인도한 느헤미야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 했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2차 했고, 3차에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환을 한 이때 시기는 거의 몇 년째냐면은 160년 정도 됐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다시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70년이 딱 그 포로 생활이 끝나니까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돌아와서 성전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많이 흘러가지고 스가랴를 통하여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로 이렇게 귀환을 시킵니다. 이때 3차 귀환해가지고 온 숫자를 이제 셌는데, 그 숫자가 이제 이 6장에 7장에는 보면 그 귀환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다 이렇게 나열해 올렸어요. 총 숫자를 세니까 66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그 애굽에서 430년간 그렇게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인도할 때 수가, 장정을 보면 60만,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이렇게 다 합계를 하면 그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의 숫자에 비하면 42,360명은 아주 적은 숫자잖아요. 작은 숫자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남은 자, 성경에 보니까 남은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남은 자의 숫자가 지금 이게 42,360명입니다. 자, 이 남은 자 숫자를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결실로 성경에 남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빨리 찾아주세요. 이사야 6장 13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또 제약은 제약대로 이렇게 범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430년의 그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이게 포로로 또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로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로로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1차 오고 2차 오고 3차로 오는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낳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직업을 거기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기 때문에 그 직장도 좋은 직장이 있고 느헤미야도 좋은 직장이잖아요. 이렇게 다 그 터전을 삼고 살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은 다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다 돌아왔어요. 자, 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남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하나님이 포로로 가게 하시고 포로를 거쳐서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 어찌됐든 망하지 않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알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한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포로가 이렇게 돼가 있고 아주 얽혀가지고 이렇게 꽉 메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믿지 않는 가족 친지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이렇게 그런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족 때문에 이렇게 또 포로가 되는,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병 때문에 또 포로가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포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도 여러 가지 현실의 포로 속에서 있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망하는 것 같고 그게 배신당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적은 수지만 43,362명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게 하셨냐? 이 예루살렘 본성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7장 보겠어요? 7장 73절. 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7장 73절 시작. 이와 같이 세상들과 네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면 각가지 사람도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 또 백성 몇 명, 느디님 사람은 종들이거든요.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렇게 성전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께 이렇게 잘 섬기고 종으로서 이런 사람도 거기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어떻게 했어요? 거주하였더라. 다 성읍에 와서 이렇게 사는데 8장 1절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기 와가지고 이제 보면 이게 1장부터 이렇게 오면 그 느헤미야가 먼저 와서 다 답사를 하는데 또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성전 말고 성전은 다 건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둘러싸는 성벽이 다 불타고 물에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또 와서 답사를 다 했으니까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흥한 거예요. 어떤 적군이 침범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성벽을 쌓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 알고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왕한테 말했더니 정말 흔쾌히 다 보내주고 이렇게 갔다 오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해요. 성벽. 성전이 아니고 뭔 공사? 성벽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자,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을 보겠어요. 4장. 자, 이 4장은 좀 길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반드시 가만히 있다가 사단도 움직여요. 자, 이제 가만히 있다가 성벽 공사 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자, 쭉 읽어. 4장 다 읽어야 돼요. 자,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다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나아가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기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 있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벽 건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방해가 심하면 세상에 칼을 잡고 창을 잡고 이렇게 한 손에 창을 잡고 병기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왜? 적군이 오면 싸워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는 일하는 도구를, 건축하는 도구를 잡고 이렇게 다 깨어가지고 전부 다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그걸 이게 방해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절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쌓아야만 되는 것이 자기들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쌓는데 모든 사람들, 온 사람들이 다 힘을 다 합해서 깨어서 이 성벽을 하는데 며칠 걸렸냐?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 성벽 건설합니다. 52일 걸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부터 어째요? 아무튼 동이 별이 뜰 때까지니까 새벽에 동 뜨기 전에 나가서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가잖아요. 만발의 준비를, 병기를 들고 이렇게 다 들고 이렇게 건축하면서도 다 지금 이 적군이 어떻게 오는가 전부 다 보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6장 7장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그 지파대로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 그게 지금 42,360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제히 이제 다 성해서 일을 다 마쳤잖아요. 성배고 했잖아요. 근데 쉬어도 되잖아요. 예, 너무 수고했잖아요. 다 쉬고 좀 이제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쉬고 이제 우리는 좀 쉬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 한 이틀 되니까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이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자. 아멘. 성벽을 회복했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듣고 싶었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도 포로로 가 있고 이렇게 그 많은 그 조상들의 얘기를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이틀 있다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옵니다. 8장 1절. 자, 보겠어요. 8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 좀 읽어주세요. 청했던 말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말해주라 해도 되잖아요. 지금 성벽 건축할 때는 앞에서 누가 진두지휘를 다 했냐면 느헤미야가 했어요. 아멘. 느헤미야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은 에스라에게 말한 거예요. 에스라. 그런데 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좀 낭독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에스라가 기다렸다는 뜻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준비된 사람.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된 사람. 그래서 그 2절을 보니까요. 2절. 자,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이렇게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했어요. 막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책을 읽었어요. 읽기만 했는데도 어째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이 이렇게 읽어지기만 해도 은혜 받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서 다 봤잖아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너무나 박해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데 느헤미야는 어쨌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걸 다 눈으로 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그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의 말씀을 정말 빈틈없이 그 말씀을 믿느냐, 그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믿구나, 저렇게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중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율법책을 이렇게 낭독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알아들을 만한 자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되어서 와서 말씀 들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러니까요, 이렇게 성경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읽어주는 사람이 읽어주는 그 율법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하였으면, 얼마나 듣고 싶으면 그 말씀 읽기만 해도 다 알아듣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습 바다나와 스가라와 스물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다리에 딱 섰고, 나무 강다리에 섰으니까 다 오픈돼서 투명하게 다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준비된 자가 이렇게 딱 서니까요, 바로 옆에 누가 서냐?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다 선자가 있어요. 아멘. 왼쪽에 7명, 오른쪽에 6명 이렇게 딱 서서 딱 이렇게 선 거예요. 근데 이름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름 뜻을 한번 볼게요. 이름 뜻. 자, 이름 뜻을 PPT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 자, 저 먼저 있는 게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에요. 자, 마띠야,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 오른쪽에 선 사람들입니다. 자, 마띠야 이름 뜻을 우리가 보겠어요. 시작. 네,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스마는 들음과 순종. 아나야는 여호와가 응답하셨다. 우리야는 여호와의 등불. 힐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재산. 마아세는 여호와의 사역. 자, 이렇게 오른쪽에 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봐도 뜻이 어째요? 꼭 뭐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 같이 이런 이름의 뜻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왼쪽에 선 사람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자, 스가랴의 이제 왼쪽에 선 사람입니다. 자, 부다야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기야는 나의 왕은 여호와. 하숨은 부유함. 하습 바다나 친구가 되다. 스라야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스물람은 여호와의 보상. 이스라엘은 전부 다 뜻이 있다겠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왼편에 이렇게 선 거예요. 이건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어려운 이름들을 성경에다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올려놨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고 투명한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협력자를 붙이신다.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투명합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에게도 뭔 일 하면 어째요? 다 오른쪽 왼쪽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아멘. 주의 종이 그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로 준비되지 못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 성경은 반드시 항상 보면은 주의 종을 주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옆에 혼자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손들고 하나님 송축하고 스가랴는 송축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하나님께 손만 들고 있어도 사람들이 다 일어서요. 다 일어서. 할렐루야.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소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이제 이렇게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어요. 책을 펴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째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자에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문학 강장, 그거는 그 수문학 강장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강 같은 은혜가 넘치는 곳. 아멘. 강 같은 은혜가 넘치는 수문 강장, 거기에 모인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뭐 이런 세미나를 했겠어요? 뭐 자리가 있겠어요?
그냥 흙에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려고 탁 이제 들고 책을 펴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어쨌어요?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제 찬송을 했든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씀을 했든지 했겠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댔다. 그 말은 완전히 자기들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이렇게. 자, 7절입니다. 이제 서서 말씀 듣는 것이 뭐 언제냐? 아침부터 정오까지 들었으니까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도 가도 안 해. 가도 안 해. 자, 7절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베라와 야민과 악국과 샤브데와 호다야와 마아세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리아와 네이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좀 깨닫는 자도 있고 못 깨닫는 자에게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가서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역할이 이제 무슨 역할이나 우리 교회는 구역장님들. 할렐루야.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 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선포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들어. 근다고 그 마음판이 다 새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억은 이렇게 해도. 그런데 구역 예배 때는 어째요? 구역장들과 함께 구역원이 모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양육받게끔 준비된 사람들, 구역장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역장들은 길을 열고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이 말씀을 정말 한 주간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길을 열고 있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가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이렇게 해주면 그냥 어째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아멘.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또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힘인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에 비춰서 내가 내 꼬라지를 알고, 아멘, 내가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내 삶이, 내 지금 현실이 그 하나님 말씀에서 다 드러나서 말씀을 깨달아지면, 알게 되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아직 내가 내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이고, 내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죄인이란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그때가 하나님 앞에 울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울음은 곧 하나님이 내가 울고 회개하면 주님이 울어주셔요. 주님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짐이 다 내려지고 우리 짐이 다 벗겨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눈물이 나오고, 내가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 문제를 정말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안 돼. 그러면 전해주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내 이 문제를 내려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에 전해준 목사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냐면 목회자를 신뢰하는 거. 할렐루야. 이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그 목회자에게 우리는 신뢰하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말씀 듣고 울었느냐, 너희가 감사함으로 울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기뻐하고, 아멘, 또 주의 종을 신뢰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멘,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또 회개할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3차로 기한해 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여가지고 그 말씀 듣기를 간절히 갈구했던 이들에게 그냥 서서 6시간 이렇게 말씀만 읽어도 가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한 40분, 50분 이렇게 말씀 들으면, 전하면 길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다른 데서 이렇게 오면 말씀이 길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으면 그게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내 뜻에 맞춰서 그걸 하니까 설교가 기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째요? 이때 그 성도들은 이렇게 6시간씩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도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좀 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길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자, 이렇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아져서 울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그러면 짐이 다 내려지고 평안이 그들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그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매여가 있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포로로 가야만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고 계속 하나님은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내 뜻대로 살면 포로로 보낸다니까. 포로로 돈 포로로 뭐 하든지 병으로 포로를 하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방법 포로로. 그러니까 포로 안 되려면 어째야 되겠어요?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파수꾼이란 말이 성경에 너무나 그렇게 많습니다. 어느 칼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칼럼 읽어봤더니 풋내나는 조카 마귀하고 또 노련한 삼촌 마귀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카 마귀가 이제 조카 마귀 사명이 뭐냐면은 막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성도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또 더 부흥되고 막 순교자가 나오고 막 선교로 나가고 핍박을 많이 했는데 어째요? 교회는 더 활발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패한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삼촌 마귀에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정말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더 부흥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했더니 노련한 삼촌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부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돌아 이렇게 했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막 뭐가 막 우리에게 가신가신하고 뭔가 아무튼 이런 게 있는 게 우리에게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 이렇게 줄 때 뭐냐, 파수꾼을 세우기 너희들 쉬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쩔랍니까? 이제 쉬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정에 다 우리가 파수꾼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파수꾼이 안 되려면 그냥 마귀가 와서 우리 집을 다 해치고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돼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너희들은 파수꾼이 쉬지 못하게 하리라 했다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쉬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지 마라. 빨리 기도하고 모이고 열심을 내고 패하지 말고 모든 예배 공식 예배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패하는 것은 마귀가 하고 어째요? 힘쓰게 모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개가 되고 목사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쉬지 않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